오늘도 주일 오후 2시 반입니다.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야기라서 좀 이렇게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이 흥미진진한가요? 너무 다들 잘 아는 이야기라서 그렇지만 이거 글쎄요 마지막 우리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 묵상하면 또 아마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골 국물보다 훨씬 진해요. 사골이 구멍 날 때까지 그거 국물 우려가지고 저희 딸이 먹고서 행복해했던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 같고 오늘 제가 제목은 기름과 포도주 더 큰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지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이야기를 보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엘리사가 한참 활동을 할 때 만약에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라고 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글쎄요 전도사님 아내쯤 되지 않을까요? 그 신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신학생의 아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가장인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엘리사가 활동을 할 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오늘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사가 살려줬을 것 같아요. 남편을 살려주면 문제는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나와요. 이미 죽었다고. 죽은 지 좀 된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활동하기 그 좀 더 전에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든지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도 이미 빚을 진 게 있어가지고 그 빚 때문에 이제 자기 두 아들이 넘어가게 된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형제가 형제에게 모든 사람이 다 형제거든요. 한 민족이잖아요. 그 안에서는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 빚을 못 갚게 됐다고 해서 그 체주가 되어가지고 그 이제 채무자의 그 자녀라든지 누구를 종으로 파는 건 사실 불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엘리사가 그 체주를 좀 혼내줘도 되는데 무슨 방법이라도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빚은 갚아야 돼요. 빚은 갚는 게 맞아요. 그게 뭐 선지자의 생도건 뭐 주의 종이건 하여튼 홀이라도 남김없이 빚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 빚을 갚는 쪽으로 코드를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여자한테 물어본 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게 꼭 그 아내에게 묻는 말일 수도 있고요. 엘리사 스스로가 자기한테 이제 자문하듯이 물어본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랴?
우리가 누가 뭐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기도지만 다방면으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고의 확장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랴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마디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뭐가 같이 있는 게 있으면 이 여자가 여기 왔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당연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말하라 했을 때 부랴부랴 생각했을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총체적으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거든요. 갑자기 그 주의 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까 그때 막 생각한 것 같아요.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있는 거를 생각하려면요.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없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고의 전환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가 뭘 잘하나 있잖아요. 이거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나? 우리는 그냥 없는 것만 항상 말해. 나는 받은 적이 없다. 나는 가본 적도 없다. 나는 들은 적도 없다. 그런 거 누려본 적도 없다. 이런 거는 그냥 남에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든 혼자 생각하든 이런 것은 늘 우리한테 아주 익숙해요. 근데 엘리사가 말한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여자가 탁 생각을 해냈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자가 지금 기름 한 그릇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외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의 말은 지금도 없다는 것에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같이 아무것도 없는 거다. 나는 없다. 그나마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기름 한 병은 있다. 한 병은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것만 말하고 나머지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하죠.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옛날에는요. 그릇도 귀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을 생각해 보면 그건 이해가 돼요. 정말 그릇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 제삿날 제사가 1년에 많았어요. 제삿날 모든 그릇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큰 상에다 차려놓고 이제 그 상에다 이렇게 저희 엄마는 주로 이렇게 팔뚝만한 생선만 구워서 올렸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비싼 생선만 구워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요. 그 생선을 치울 그릇이 없어요. 그것을 어디 딴 데 옮겨 담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치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그 상 그대로 편 채로 거기 있는 생선을 다 먹을 때까지 생선과 우리가 같이 살았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냉장고도 없어. 냉장고 조그만한 거 있는데 그 안에 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넣으려고 해도 그릇도 없고 뭐 요즘에는 위생팩이라도 있죠. 그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이해하기 좋은 토양에서 자라가지고 정말 그릇이 없어 뭐 말이 돼 싶은데 하여튼 그릇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을 빌리는 거요. 어디 남의 집에 가서 뭐 달라고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뭔가를 숙제를 줬어요. 숙제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 숙제를 줘요. 그래서 하는 거를 봐요. 정확하게 여기 보면 이 여자가 하여튼 그릇을 이렇게 빌렸는데 그 빌린 이야기는 딱 생략하고 바로 기름을 붓는 장면으로 나가잖아요. 그릇을 빌리면 문을 닫고 조용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야단 떨지 말고. 조용하게 집 안에서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숙제는요. 항상 이렇게 성경 어디를 봐도 공통점이 있는데요. 괜히 쓸데없는 짓 같아요. 해봐야 소용없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뜬금없는 거 이런 거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도도 안 해요. 그 뭐 그렇게 해. 남의 집에 가서 A라는 집에 가서 그릇 좀 달라 했더니 그릇 없대. 그러면 그 한 집에 가서 뽀로로 다시 엘리사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릇이 없대는데요. 우리 이웃집에도 그릇이 없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이 여자는 그래도 열심히 그릇을 빌려서 이렇게 부었어요.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진짜.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온 거예요. 계속 기름이. 그래서 부었는데
그릇 또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릇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기름병이 사람의 말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기름이 딱 멎었어요.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한테 돌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에게 생활하라.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잘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한 병, 이게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이 여인의 집에 기름이 그 한 병, 그게 고가였을까요? 고가의 기름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읽을 때마다. 어떤 설교자나 목사님도 이 얘기는 하지 않으시는데 저 혼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싸구려 기름 한 병이 많아진다고 그거를 팔아서 그거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할 만큼 돈으로 치면 얼마였을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뭐 들고 나가면 그냥 금방 팔려요? 창고에 물건 가득가득 쌓였는데 다 못 팔아서 난리예요. 옛날은 달랐을까요? 물건만 있으면 잘 팔렸을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그 여자의 집에 있었던 그 기름이 뭐 얼마나 비싼 기름이냐. 그리고 그것이 많아진다고 빚을 다 갚고 생활할 만큼 되느냐. 누가 사가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생각했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이랑 딱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얘기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그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거기는 정작 정말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당할 신랑 신부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엉뚱한 사람들끼리 이야기 다 하고 끝나요. 기적도 체험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무심한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종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 종들한테 말해요. 그 집에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대요. 유대인의 결례 그거는 씻는 물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면 다 발 씻을 물을 주잖아요. 그 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왜 어느 집에 가서 그랬잖아요.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고는 저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인들이 몹시 바빴을 텐데 그 하인들이 물을 얼마나 열심히 채웠는지 뭐 반만 채울 수도 있잖아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는데 한 개만 채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참 착한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에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고 아무 쓸데없는 일인데 그냥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할 때 참 멋있는 구절이 나와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대요. 우리로 흔히 말하는 이빠이 채웠다는 거죠. 찰랑찰랑하게 거의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떴어요. 포도주를 뜬 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먹을 때는 그게 포도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의 말이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졌도다 하면서 신랑을 불러서 그렇게 칭찬해 주거든요. 여기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말, 좋은 포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포도주를 만드셔도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포도주만큼 세상에 등급이 많은 상품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닭도리탕을 할 때 포도주를 쓰거든요. 저희 딸을 시켜서 그 진로 포도주 한 병 사와라 그래요. 그거 한 병에 예전에 1,500원 했어요. 1,700원. 그런 거 하면 한 병에 1억짜리도 있잖아요. 그죠? 몇 억 하는 것도 있어요. 포도주는 정말 등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기적을 행하실 때 중간 정도의 품질도 아니고 최상급의 품질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이 감동했잖아요. 감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랑 지금 열왕기하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여인의 그 기름 이야기. 분명히 이 여인이 집에 가지고 있었던 기름은 싸구려 기름이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름이게요? 여러분, 이게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감람유.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때 그 병 안에 있는 그 올리브유로 똑같은 품질로 많게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 최상의 기름으로 해주신 거예요. 엑스트라 버진이 좋대요. 저도 배웠어요. 정말. 그 올리브유는 특이하게 그 보통 기름을 짜면 씨앗의 기름을 짜는데요. 올리브유는 과육체로 기름을 짜요. 근데 그거를 제일 처음에 딱 한 번 처음 짠 기름이 버진인 거예요. 이게 버진이 이제 영어로 처녀라는 뜻인데요. 처음 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짰다라는 그것만으로 기름의 품질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게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거 올리브 기름은 당연히 품질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너무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제일 좋은 기름을 주신 거예요. 올리브유는요 그렇게 향이 정말 대단하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해준 말이 올리브유를 심지에다가 이렇게 적셔가지고 불을 붙이잖아요. 등잔 기름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온 방 안에 그 기름 향이 난대요. 너무 좋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여인의 집에 이렇게 최고의 기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름을 들고 나갔을 때 다 동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기름이라 팔로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최상급의 기름이니까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생활하라, 이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실 때 항상 그래요. 우리는 우리 분량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 우리 분량에서 이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떤 문제, 그것만 딱 해결되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내가 기도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관된 어떤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언제나 사람의 편에서 뭔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또 아까 제가 그 가나 혼인잔치 그 2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드릴 때 그 종들을 시켜서 그 물을 부으라고 했는데 종들이 아구까지 부었잖아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아구까지 부었을까요? 저는 저 같았으면 조금 부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포도주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죠? 질도 좀 안 좋은 거 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거든요. 정성을 보시거든요. 그 정말 물을 아구까지 붓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딱 감동하셔서 양도 많지만 질도 최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깔리게 주면 바닥에 깔리는 그런 좀 낮은 품질의 포도주가 바닥에 깔리게 있는 거죠.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물을 채우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우리 물 채우는 거 하면요, 물을 먹이는 그런 거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리브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외아들 이삭을 위해 가지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종을 자기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보내잖아요. 바다나람으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종이 그 중책을 이제 감당해가지고 먼 길을 떠나잖아요. 약대 열필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가서 드디어 이제 그 리브가가 사는 그 라반의 동네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우물가에 딱 간 거예요. 그 우물가에 갔을 때 그 종이 생각하잖아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가 지금 여기 제대로 왔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 왔는데
그 누구든지 어떤 그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이 약대에게도 좀 물을 먹여주시오 했을 때 이 약대에게 다 물을 먹이는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가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우리 며느리감이라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말 떨어지기 전에 리브가가 딱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리브가한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대들한테도 물을 좀 했더니 리브가가 생판 처음 보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오다 가다 우물가에서 만난 어떤 아저씨가 그 약대를 이렇게 있는데 그 물을 먹이라. 근데 약대 한 마리가 물을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낙타는 그 사막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물을 안 먹을 수 있는데요. 한 번 물을 먹으면 정말 많이 먹는 거예요. 게다가 열필이에요. 물 열동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먹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너는 누구냐, 누 집 딸이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가락지를 주거든요. 그 이제 값인데 물을 준 값인데 그 값이라고 하기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그죠? 너무 후하게 그렇게 그 금고리를 몇 개를 주는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범사에. 여러분도 약대에 물 먹이는 처녀가 한번 돼보세요. 약대에 물 먹이는 뭐 남자도 괜찮고 약대에 물 먹이는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해. 이게 범사에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뭘 내가 그것까지 해.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약국을 운영해 보고 또 경영자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직원들도 많이 쓰는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또 직원들을 쓰면서 사람들을 봐도 생각하는 게 그래요. 정말 뭐 내가 이런 것까지 해 하는 것까지를 다 해야 자기 할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더 많이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 약국의 약사로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소소한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자기 1,000원짜리 하나 놓고 갈 거면서 별별 질문을 다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질문을 무슨 교수님 프로젝트처럼 그게 머릿속에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00원짜리 딱 내놓고는 바카스 한 병에 우루스 하나 먹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질문의 그 내용은 남아서 저한테 항상 이게 된 거죠. 제가 매번 저한테 그랬어요. 넌 참 바보다. 그 사람 너한테 아무것도 기대하는 거 없다고. 그냥 듣고 너도 흘려.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무슨 그게 성령의 감동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거를 생각했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 그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들면은 뭐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내놓고 뭐 보름분 약을 달라는 사람한테 제가 10,000원짜리 하나 받고 보름분 약 줬어요. 많이 그랬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 실력도 없는 저한테 약을 먹었겠어요. 제가 공짜로도 약 많이 줬어요. 실력도 없으니까 누가 내 약을 먹어주겠어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제 약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안색도 좋게 하고 저 푸둥푸둥 부어있는 거 좀 빠지게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게 그렇게 무슨 약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그거 뭐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금 제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대에 물 먹이는 것처럼 된 것 같아요. 약대에 물 먹이는 것처럼. 하여튼 참 신기하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요구하시는 거, 어떤 복을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게 뭘 하게끔 한다 그랬잖아요. 뭘 하게끔. 그냥 하나님은 다 차려져 있는 거를 그냥 하늘에서 딱 내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모르면 맨날 하나님께 저는 없어요. 뭐 불평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뭔가를 내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는 그게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제가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그거 이렇게 만났을 때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씀. 그때 이제 베드로는 밤을 새워서 고기잡이를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이 죽어갖고 이제 바닷가에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초면이 아니에요. 밑에 초면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나요?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이랑 같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는 그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신통찮은 그리스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무식하게 그러니까 학식이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어떤 이렇게 좀 많이 배운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고 그냥 물고기를 잡는 어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례 요한을 찾아간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나라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전라남도 어디 그 밑에 시골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곳이 옛날에 왜 정약용 선생이 유배 갔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의외로 인재가 많거든요. 그런 거 비슷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주 정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그 개척하는 마음으로 갈릴리로 이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신구약 중간기에 그때 갔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갈릴리에 가보면 큰 회당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회당이 있어요. 가버나움 회당을 저희가 가서 봤는데 그 기둥이요, 무슨 로마 신전의 기둥같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 돌기둥이 지금도 있어요. 하여튼 그 갈릴리 사람 베드로였는데요. 이 베드로가 자기 그 윗대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어떤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비록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 거리가 멀어요. 거기까지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근데 가서 하루를 묵었는데 아니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딱 봤더니 그래서 저는 척 보면 안다라는 그런 사람 참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도 2세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는요, 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벌써 그를 버렸다. 사무엘도 선입견에 속았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척 보면 알겠어요. 베드로도 척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로 고향으로 떠났는데 고향에서 이제 그냥 고기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그것도 자기가 제일 고기를 못 잡은 날 아침에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뭐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랐겠어요. 봤죠. 다 알았죠. 근데 모른 척하고는 처음 보는 것 같이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배를 좀 빌리자. 물에서 좀 배를 띄워라. 그래서 조금 띄웠어요. 자기는 계속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서 그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는 안 듣는 것 같이 하면서 다 듣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을 텐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뒤에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한 거예요. 참 그 돈을 못 버는 남자들의 고통이 여기서 느껴지죠. 돈을 못 버는 남자들의 그 참 아픈 마음이, 사무치는 그 아픈 마음이 있어요. 여자들은 바가지를 긁지만 남자들은 참 힘들거든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고기를 잡지 못한 그 고통에서, 그 마음의 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깊은 데로 가야 돼. 그물을 내려야 돼.
그리고 고기를 잡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얕은 데서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뭐 그물을 내려요. 고기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면 되지. 고기가 베드로의 배로 뛰어들면 되잖아. 저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왜 원형어선 헐이 나가는 그런 장면 보면요. 막 참치떼가 있잖아요. 바다 위를 이렇게 솟구쳐서 뛰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와, 저게 뛰어서 배로 바로 들어오면 진짜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참 베드로가 하기 힘들어요. 밤새 지금 잠 못 잤어요. 진 다 뺐어요. 장사 안 되는 날 더 진 빠져요. 장사 해보시는 분들 아시죠? 진짜 진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물도 다 씻어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거를 다시 해서 하라 그러면 참 못해요. 그거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구절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하라 하는 거.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 일을 못할 만한 사정을 가지고 있어요. 못할 만한 사정을 늘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일 다 끝나고 저녁마다 기도하러 오는 거 참 힘들었고요. 기도를 하기 좋은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언제나 기도하기 힘든 날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나오면 기도가 바로 되나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날밖에 없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기도학교에서 뭐 하나님 음성 들은 거 얘기하고 하니까 뭐 저 사모는 뭐 처음부터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요새도 예전보다는 낫지만 뭐 하나님 음성은 희귀해요. 잘 못 들어요. 하지만 이 기도는 우리가 일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내가 믿는다는 표식 아니겠어요? 믿는다는 표식.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 예수님을 막 따라온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이제 만들고자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막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남긴 거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광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바다 건너러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 놔두고 제자들이랑 쫓아서 얼른 건너가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있잖아요. 돌아 그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누가 자기에게로 막 오면 예수님은 좋아하시잖아요.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거기서 요한복음 그 장에 보면 요한복음 그 몇 장이에요? 6장인가? 거기 오병이어 이야기 나오는 그 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되게 싫어해요.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도 안 반가워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그 앞에 이제 자기들이 떡을 얘기를 했거든요.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세처럼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었다. 이제 우리도 떡을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떡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그러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너희가 일을 하면 그 떡을 먹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그걸 물어봐요. 예수님이 일을 하라 그러면 일의 삭수로 떡을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새벽 기도를 나가리까? 교회 청소를 하리까? 예배를 잘 드리리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은 어떤 동작이잖아요. 일은 행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믿는 것은 뭐예요? 상태예요. 어떻게 일이 상태랑 같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은 어떤 상태고 정적인 거예요. 정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 자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행위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위가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행위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믿는 자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매번 내 행위가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여자가 오늘 그 열심히 가서 하여튼 이 과부가 가가지고 아들이랑 가서 그릇을 빌렸잖아요. 이게 엘리사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종들은 물을 채우는데 조금 안 채우고 아구까지 채웠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믿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약국을 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약국을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갔는데 거긴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월세도 못 내고 정말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막 카드사에서 전화 오기 시작하고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물었어요. 하나님,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그리고 제가 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손님을 안 보내주시냐고요. 제가 약국에서 일도 하잖아요. 제가 나가서 품팔이를 할 수는 없다고요. 이 약국에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실력을 쌓고 그렇게 하잖아요. 손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 고객 관리한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저는 이렇게 힘드냐고요. 애들 분유값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날 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군인 출신 목사님이었어요. 모든 것이 군인식이었어요. 모든 찬송가 다 군가 박자예요. 그 목사님 글쎄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임에 틀림없었던 것 같고요. 그날은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 있었어요.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한 설교당 10몇 개가 나와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성가대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런 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은 주의 종은 주의 종이더라고요. 살떨리게 주의 종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딱 하셨는데 제가 저기서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성가대석에서.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군인이었다니까요. 와, 세상에 그 말씀 하셨는데 완전히 저는 벼락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성가대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 그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기도도 해요. 믿음도 있어요. 말씀도 봐요. 제가 하루 종일 성경 봤어요. 하루 종일 찬송했어요. 저 주일 되면요. 아침에 7시 반까지 교회 갔거든요. 7시 반까지 애들 둘 데리고 어린 딸 둘 데리고 정말 어디서 그런 열심히 나왔는지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날 그렇게 일찍 교회를 가가지고 성가대 봉사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어요. 기도는 별개인 거예요. 기도는 완전히 별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마음속으로 내가 혼자 하는 이렇게 묵상으로 하는 기도, 길 가면서 하는 기도 그런 거 하나도 안 쳐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양념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본론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 시간이 매일 하루에 30분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것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돌파를 하려고 하면 그 단계별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길갈이 있고 신앙의 단계, 길갈이 있고 그다음에 베델의 그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다음 여리고가 있고 마지막에 요단이 있었잖아요. 그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 붙었잖아요. 엘리야를. 그게 신앙의 단계인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안에서 뭔가 내 운명을 바꾸고 뭔가 내게 있는 어떤 그 괴로운 문제,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단계를 최소한 한 단계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지 않던 어떤 믿음의 행위 결단을 한 번 더 하세요. 이미 30분 기도를 하고 계셨다면 그 기도의 농도를 좀 더 높일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횟수를 더 높이는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있잖아요. 새로운 그 믿음의 시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도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바닥이면 딱 바닥만큼만 주시고요. 믿음이 아구까지 차면 아구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그죠?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찬란한 옷을 입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중에 어린 자도 사랑해 주시는 건 맞아요. 오늘 기도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고자 하는 모든 계획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고 하나님 채찍에 맞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그 아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너무나 깊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이 내 마음속에 불신앙인지 깨달을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기도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실수한 것 주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백도 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낌없이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대에 물 먹이는 처녀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물을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던 그 종들처럼 충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무슨 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 하나님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우리 중에 아픈 자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